오늘 말씀 받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감사의 고백을 주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애가의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서부터 11절까지 중 오늘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1절에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가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그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역경, 지금의 이 아픔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해 주실 그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전을 보여주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자세를 취하면서 여러분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다렸을 때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 기다림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놀라운 회복, 이 놀라운 축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기다림이라는 오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다윗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기다렸다는 것은 그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는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기다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내 방법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들을 인간적인 힘들을 총동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순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25년간 기다렸지요. 여러분, 모세도 80년이라는 여러분 긴 세월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렙도 하나님께 위대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 45년이라는 그 긴 기다림 끝에 그도 헤브론 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반드시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인내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여러분 철저히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훗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지금 응답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때, 여러분 그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현재에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자신이 구원받는 것, 지금 당장 이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때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지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시는 것보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여러분 그가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맬 때 그는 끝없이 시편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역전과 보호하심을 얼마나 그는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는 것보다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다윗에게 좋은 때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우리는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부분을 선택하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위대하다는 것을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우리 시편 40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가 막힐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웅덩이, 그 수렁이 무엇인지는 고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그냥 웅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크다, 떠들썩하다, 파괴적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웅덩이를 경험했을 때 그 웅덩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파괴적이고 끔찍했던 웅덩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위기에서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고민으로, 갈등으로, 아픔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평안과 행복을 그에게 선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참담한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반드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의 고난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해결의 방법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인내 끝에 위대한 역전을 경험한 다윗,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여러분 단단하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결국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시편 40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그는 지금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를 견고한 반석 위에 두게 하신 이 놀라운 역전 기적을 체험하니까 다윗은 지금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고난이 해결이 되었을 때 해결된 고난을 누리는 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혜택, 이 놀라운 역전, 이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오늘이 가능하다는 고백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행복, 이 작은 축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약간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약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맥주 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래? 아니요.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손길이 얼마나 무궁하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의 오늘은 여러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후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금 임한 이 놀라운 역전, 축복, 은혜, 이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게 막 소개하고 그렇게 알리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고 놀라운 역전이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기적이, 역전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위대한 도구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여기서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위기에 있었는지, 어떤 고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봐야만 했고 알고 있었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다윗의 지금의 역전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 다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너희 삶 가운데, 다윗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여러분, 내 눈물이 주야에 내 음식이 되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왜 아무 응답 없느냐, 그렇게 계속 공격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내 고난과 역경이 깊고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이 있으면 더 큰,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역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더 드러나고 더 송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놀라운 고난과 역경을 역전시키시는 위대한 신중의 신이시며 왕중의 왕이심을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분이시다. 지금의 이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의 이 아픔은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떤 다짐을 했는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뭡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짓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이런 존재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귀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역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만민이 인정하며 고백하는 놀라운 역전과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또 작년 여름 순회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포하신 그 말라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가 캐내는데 부족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때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때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